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전도한 이를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우리 전도하면 전도해야 돼. 전도 어려워. 사람들이 안 만나죠. 문도 안 열어. 그냥 가. 전도.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서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말씀을.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겨. 전도, 전할 전, 도를 전한다. 도가 뭘까? 1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전도요. 도. 예수님이 뭘 하기 오셨느냐?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서 영멸받은 우리 영혼이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에반젤리칼, 에반젤리즘, 그래. 좋은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한문 복복자의 소리 엄청 복음의 소리.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복음, 예수님.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다른 걸 전해.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종.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부름을 받고 불러서 제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셨거든요. 특별히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한적공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막 나가십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는 누가 해요? 욕하지 마세요. 사람 욕을 많이. 새벽 기도를 왜 하는데? 새벽 기도 없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여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본문 말씀 앞에 있어요.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간단하게 그냥 다 2절에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있는데 가장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가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핵심만 딱 줄여놨어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갔다는 거예요. 광야로. 성령이 뭐하러 갔을까요? 40일 동안 주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 감당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생애를 주님 주신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내려 몰았다. 성령이 이끌렸다. 성령이 내 몰아서 이렇게 일로 오세요. 성령이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몰아가셨다. 고기를 잡을 때 반도를 가지고 할 때 앞에서 뒤에서 막 몰아가잖아요. 반도를 가지고 막 발로 치고 막 기기 하면 반도 갖다가 고기가 이게 놀래가지고 앞으로도 막 뒤로도 막 하여튼 우중충한데 그게 얼떨결에 다 잡혀요. 반도 안에 다 들어옵니다.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서 잡히는 거예요. 쌍끌이선도요. 오른쪽 왼쪽에서 벼가 이제 배들이 두 개가 있어요. 큰 배 A하고 B 해서 여기 그물을 이렇게 땅에 물 밑에 여놓고는 같이 진해 쭉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갈 때 그 안에 고기들이 그 물에 맞는 고기들이 다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몰아가요. 하나님이 성령의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몰아서 광야로 인도받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는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곳이에요. 근간한 땅, 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물이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 광야는 주님이 가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그리고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짧게 나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다 담겨 있어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게 정변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사 이렇게. 요 말씀 속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리고 공생에 나와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이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방인까지 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 예수님의 핵심 전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준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외국으로 안 나가고 이제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요 세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내려오면서 사마리아에 전하고 명절 때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올라가시면서 복음 전하고 갈릴리에 오른쪽 왼쪽 동서남북이 있으면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내려오고 이방인들 복음 전해요. 우리 예수님 핵심은 있는 곳에서 막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요. 어디서요? 마을 갈릴리 그 다음 어디요? 회당에서.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모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회당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기도하거나 또 예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사역터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베세타 들교 갈릴리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 갈릴리 가나의 역사가 일어나.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갈릴리에 조금 내려오고 요바로 내려가서 가이사랴 뭐 여러 가지 위로 아래로 그 지역에서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이 아름답게 다 기록되고 걸음걸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저희들과 함께 가시는 걸음이 요게요. 새벽에 어디로 가셨냐면 저무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 가는 곳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왜?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 능력의 전이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나 이런 질병이 있어요. 나 이런 고질병이 있어요. 불치병이 있습니다. 난치병이 있어요. 나 돈이 없어요. 나 이렇게 이런 병을 앓고 있지만 나를 고칠 사람 가족들이 없습니다. 이웃들이 없어요.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문내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아니까. 자기들을 무적행에 넣을까 봐 막 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잡아놓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도하는 그 집에서 그곳에서 그 동네 주님이 모시던 그곳에서 주님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가셔요. 새벽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고 아침에도 점심 저녁에도 사람들이 막 떼거지 몰라서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회복해달라고 나를 불쌍해달라니까 그걸도 맞지 않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외면치 않고 또 다 고쳐. 제 말이 아니 성경에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데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말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강건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떠날까? 가만 거기에 또 은혜를 받아 또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가셔. 그 능력 많은 우리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러 나가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공생에 사역하는데 오늘 또 주님이 시몬의 그 장모 시몬이 아마 모셨는가 봐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셨는가 봐요. 결혼했다니까. 그 집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 계시다고? 그 능력이 주님 계셔? 나도 가봐요. 막 떼거지 몰려들어요. 그 집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천국 잔치요, 잔치. 예수님 계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안 들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열병도 떠나갔어요. 열병도, 열병. 전염병이자 열병 나는 사람이 못 다스려요. 열병은. 온도가 높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냥. 그 열병 난 장모를 주님이 고쳐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하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거예요. 전도하지만 다 전멸되는 거예요. 천안노회에 아산노회 교회가 102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한 50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처럼 이 정도 되는 교회들이 20, 30교회가 있어요. 자,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코로나 때 한 3년, 2000년부터 이제 작년 봄까지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법으로 못 만나게 하니까 접촉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투잡을 하는 거야. 왜? 교회 홀을 빌리니까 월세를 내야 되고 전도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걸 경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아픔들이 코로나 때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그 여파가 와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쉽지 아니하지만 목사로서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든 주님을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예수는 지금 하잖아요. 사랑 제자들과 데리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따라갔겠지요.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이 나와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겠죠. 그 제자들이 옵니다. 그거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예요. 어부. 자, 이렇게 나와서 시몬과 함께한 그 친구들이 이 어부 출신들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요.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주님이요 기도하면서 능력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고 현장, 치유의 현장, 사역 현장 속에 기도하고 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쫙 가시고 그러니까 뭐 불같은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내어 쫓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이 마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요. 아시잖아요.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니까 막 떼거리같이 벌떼같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주무셨겠어요? 사역했겠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사역하는 목사님들이요. 막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 계속 막 치유하네. 본인이 번아웃돼요. 적당이란 말은 자기 체력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면 본인이 쓰러진다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힘.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데 이 사람은 보충도 안 하고 이 사람도
먹어야지요, 보충해야지요, 쉬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요, 뭐든지 사역했으면 하면 쉬었다가 보충하고 또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는 그걸 잘하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주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면 모여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 제자들에게만 오늘 있었던 일들 제자들이 질문해 오면 답해 주시고 바른 믿음, 바른 전도의 모습, 또 바른 믿음의 섬김, 또 여러 가지를 그들이 질문해 오면 바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돼. 뭐 법률 문제, 장래 문제,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예수님이 다 하셔. 다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면 좋겠다, 요렇게 하면 또 은혜가 된다. 다 주니까 야, 우리 예수님 멋있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잖아요. 문제 해결에 그 월세는 예수님께 나가니까 다 풀려. 막 문제 꼬여 있는데도 실제로가 꼬여 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줘.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멋있잖아요. 제자의 길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올인하는 거라면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인데 장사하고 오겠다네.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 따르는 거예요. 불순종이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런 길을 갑니다. 세리 마태도 너를 난 따르라 하니까 아멘 하고 친구들하고 딱 작별하고 세관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잖아요. 귀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관한다니까. 세가 잘 돌아가요. 뭐 가룟 유다도 셈을 잘하지요. 그러니까 회계를 맡았는데 세리도 회계 잘해요. 금전관계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는.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각각 전문 직업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세상의 걸 내려놓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은혜 받고자 마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마태가 전하는 복음 전한 거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 상세하게 기르는 유대인들이 보면 야, 우리 이런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니 이런 은혜를 주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제정만 맡은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이 들어가야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신앙의 걸림돌이 있을 때 그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를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넘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져요. 근데 아니요. 마태는 끝까지 가잖아요. 오늘도 보면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요. 왜?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 때문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요? 전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다르지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이 만남의 그 접촉점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요.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이적을 보고 먹는 것을 때문에 병 고침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냥. 그 차이입니다. 제3자의 견점이 되면 안 돼요. 주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영적 만남이 있어야 접촉점이 있어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모든 육신의 질병, 육신의 문제가 주님께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회복되고 가가를 얻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나의 소원, 나의 모든 아픔, 그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만남이 없는 거예요. 제3자 구경하는 뭐 하시나,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는 카더라 방송 듣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죠.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나의 기업을, 나의 산업을 고치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내가 막 지고 있는데 주님께는 안 내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입장인데도 주님께 안 내려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렵습니다. 주여 문제 풀어주세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 어떻게 기도할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들 중에 중보기도 있어요. 대외적으로 알리지 말고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을 줘요. 그럼 제가 새벽에 와서 또 저녁 기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fun제 다 풀렸어요. 그 기도 제목 한 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를, 내 얻은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회복해 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들이 하나, 둘, 셋 열려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자꾸 젊어져. 내가 젊어져. 나는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못 써요. 너무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여 하나님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신앙의 길 방법.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제가 목회할 때 왔는데 중잣돈, 우리가 옛날에 수금포 알죠? 물펌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대야에 바가지에다가 물을 넣고 펌프를 막 끄면 밑에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요 종잣돈이 없는 거예요. 요 기도, 요 믿음, 요 헌신, 요게 있어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그걸 있으면 저 밑에는 물이 펌프질을 막 하면 그 물이 들어가서 앞배기에서 밑에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확 하면은. 그게 종잣돈이고 종잣물이요. 한 그 바가지 물로 물을 올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물을 폈잖아요. 믿음의 상대 요걸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걸 못해. 아니 하나님 틀림없이 주셨는데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면 열리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잖아요. 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주님께 나오니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요. 성경 말씀에 다 귀신이 물러갔다 하잖아요. 다 고침을 받았다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현장에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 나가면 전도 현장이 어디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마을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아니고 마을, 거리로, 시장으로, 대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을로 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에게 전도하셨는데 그 장소가 갈릴리의 해당. 전도하셨다. 전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축사하시는 치유의 역사. 이것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야. 귀신들을 쫓았다. 축사하셨다. 그 말.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 영적으로 피폐한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잖아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막아버려요. 귀신이 자꾸 예수님 전가하면 복음이 은혜가 안 되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이 귀신 들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요. 은혜가 안 되거든요. 빌보 감옥에서 귀신 점치는 아이, 귀신들을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자꾸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해꾸지하는 거예요. 복음 전 예수님 그걸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사탄아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망하라 해서 깨끗하게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들이 제일 많이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뭘까요? 거룩한 성령을 대적하는 것, 사람을 피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을 해요. 귀신들이 물에도 불에도 막 자기를 막 던져버려요. 자살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자살 충동이 일어나도록 불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죽잖아요. 물에도 들어가면 물 사고 나는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 때로는 막 사람들이 경렬이 일어나게 해서 막 입에서 거품을 풀고 막 온 사지가 뒤틀어지는 이런 일도 막 일어나게 해요. 귀신. 사람에게 가장 막 추악한 것을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둠의 영들, 사탄들이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전도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저렇게 나오는 성들은 다 고쳐주셨고 축사해 주셨고 오늘도 갈릴리 마을에 들어가셔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찾아 나온 영혼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 축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예를 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학생이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는 데에서 충청도 저 바닷가 쪽 집에서 태안 쪽으로 이제 저걸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 죄송합니다. 내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오늘 꼭 제가 태안에 내려가야 되는데 한 번만 나를 봐주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이 기사 아저씨가 가만히 있어봐 자리를 한번 보고 자리가 있으니까 알았다 하고 그 매표소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태우겠다 하면서 아이를 자리를 하나 내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려가서 태안에 도착하니까 거금 2,000원을 기사 아저씨 내가 가진 돈이 2,000원밖에 없어요 하면서 이제 기사 아저씨 내어주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며칠이 지나서 이 기사 아저씨인데 뭐 알잖아요. 기사 아저씨 여객 번호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글로 편지가 왔더래. 보니까 이 학생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이 없어서 이 아저씨인데 부탁하니 이 아저씨 기사 아저씨가 들어줘가지고 어머니의 장례를 잘 치르고 그렇게 자기가 서울로 올라왔다. 그걸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베푸는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급한 일을 가는데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르고 갔다. 너무 고맙다라고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요. 베푸는 사랑으로 오셨어요. 내가 없어도 베풀 때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고 차고도 넘치도록 줘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봉사할 때 우리가 거지 되나요? 우리가 없어졌어요? 더 가난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베풀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일 더 잘하라고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부어줘요.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전도하셨잖아요. 주님의 전도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마을 전도, 교회에서 하는 이제 연합 전도, 교회에서 하는 건 연합 전도, 그 다음에 축사하는 거는 지유 전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기도하고 마을 전도, 그 다음에 교회 연합 전도, 그 다음에 지유 전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소속된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실까요? 주님이. 누가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성령님이. 누가 먼저 가세요? 성령님이 앞서가셔서 우리 전도할 현장을 붙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감동 주셔서 전도할 때 전도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열매 맺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도 이를 위해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 마을 전도. 전도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전도하기 오셨다. 내가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기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초대 1급 제자들, 처음 불렀던 제자들도 그 사명이 감당해서 막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12명 있는데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게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능력 주셔서 보냅니다. 요 말씀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 주시고 두 사람 둘이 보냈는데 유대인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가지 말고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방인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뜨거운 열정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들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병 고치고 예수 복음을 끝까지 증인으로서 전하고 또 그 마을 영혼 구원을 위해 큰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2021년 25년 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똑같이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도 전도하는 제자들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다해 주님 사명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